다시 묵상으로서 읽으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차도가 13장입니다. 차도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은이 많은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의노가 들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흘에서 정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10편 27편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요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피조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치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仰望그 전에서 사망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르는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기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중에 한번 주시는 분들 오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목양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하시게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 사장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은혜와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가해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학습입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거제도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과거제도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조선이나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이런 과거제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현격한 공을 세운 자가 왕의 어떤 총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보상을 받고 영토를 부여받은 분권제도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유독 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쪽 계열만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상한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이상한 체제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즉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이 과거제도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당나라 때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게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도 등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당나라의 과거제도에 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외국인들까지도 끌어들이겠다라는 이 아이디어에서 과거 시험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실력으로 그 사람을 등용하겠다는 거. 이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힘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전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시험 한번 잘 보면 공무원이 되죠. 공무원이 되면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삶은 쭉 가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요.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잘나면 자녀가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 자기 아는 사람 누구를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시켜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걔 공부 못한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공부로서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 거기 좀 들어가겠다는데 좀 하나 자리 마련해 주시려면 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대신에 기부금을 엄청나게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저기 부자인 대학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부 입학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이 공정, 공의, 공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과거 제도를 통해서 한 방의 시험으로 합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었고 쌍민이 있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였죠. 누가 볼 수 있어요? 노비가 아닌 이상 평민부터는 다 볼 수 있는 게 과거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랬다고는 말을 못하지만요. 제도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공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전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업의 귀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되어진 것은 귀천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좋은 직업하면 전부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잖아요. 반면에 그러지 않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의 이런 가업을 물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나라들은 기술 위주의 사회가 되었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장인정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물려받고 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깊이 들어가면 여기도 문제는 많습니다. 뭐 어디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그래요. 여기도 문제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 이 과거 시험 같은 것이 있어서 교육에 높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을 희생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요. 그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수학을 정말 많은 시간을 배웁니다. 근데 막상 나와가지고 수학 어디다 써먹습니까? 진짜 써먹지도 못할 수학입니다. 그리고 화학 정말 열심히 화학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경도 못합니다. 나와가지고는. 이거 나와가지고 화학할 때 언제 써먹어요? 기껏 해봐 요리할 때 뭐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조합할 때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물리 반응을 일으키느냐. 근데 실제로 요리할 때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면 정말 괜찮은 요리도 만들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뭐죠? 느낌으로, 감으로, 경험상 만들잖아요. 써먹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의무교육하는지 압니까? 바로 이 정도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패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교육을 받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반면에 기술 위주의 나라들은 어떡합니까? 얼른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거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과 케이스 우리가 보면요. 독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급여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대학 4년, 독일은 5년이거든요. 자, 독일은 그 5년 하면 보통 보면 석사를 받아서 졸업을 해요. 대학을 가면. 그 마기스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졸업한 애들이랑 걔네들이랑 딱 5년 후에 딱 비교했을 때 급여가 같습니다. 이게 대신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급소수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 가죠. 우리는 다 가는 이유가 뭘 만들기 위해서요? 패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야 승자들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얻는 거예요. 이런 체제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교육에 돈을 들이는 겁니다. 교육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특히 애매한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뭐만 생기냐면 빚만 생겨요. 학자금 대출 잔뜩 있고. 근데 이것도 지금 못 갚아 지금 문제잖아요. 이 엄청난 이 치열한 경쟁, 이게 높은 교육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 방식에 의존하면 이게 우리나라 특수성인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해외 의존적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요 선진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뭐 조금 하다 일본어, 뭐 이 정도 이렇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 가면은 이런 거 안 하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특히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이런 거 선택한 사람 거의 없죠.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보니까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중국어를 제일 많이 선택하더군요. 중국어. 그 다음 많이 선택하는 게 베트남어. 우리 쪽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베트남어도 하고. 저도 수능에 베트남어 이번 수능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수능을 딱 봤더니 베트남어를 모르는 저도 맞추겠더라고요. 예를 들어갖고 모자 하나 딱 그림 그려놓고는 여기 그 N 뭐 가루 네모 그 다음에 NG 해놓고 이게 뭐냐 베트남어로 모자가 농이거든요. 농이하고 그거 O 하나 쓰는 거 그게 수능 문제예요. 굉장히 수준이 많이 내려갔던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베트남어 또는 태국어 또는 인도네시아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진국의 언어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뭘 배우겠다고요? 실용적인 언어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써먹을 수 있는 거. 당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나가면은 삼성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진출해 있습니까?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잘하면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죠. 또는 LG 같은 경우, LG는 중국 예전에 많았고 중국어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장들이 태국어로 간다 그러고 인도네시아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관심의 분야는 영어죠. 영어는 탑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이 갈망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11년간 영어를 배웁니다. 11년간 영어를 공부하고요. 영어를 못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담으로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글을 하는 사람보다는 한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더니 중국에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죠.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대표적인 사람 이완용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완용은 일본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완용은 영어를 잘했습니다. 영어로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영어로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그때부터 벌써 영어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때라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한자 사대주의 때문에요. 엄청난 반발을 부딪혔는데 지금은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웬만한 말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게 정서 속의 인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레전드야 이러는데 레전드 영어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마치 그게 굉장히 품위 있고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그게 유독 우리나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본어도 보니까요. 뭐 예를 들어 부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나이도꼬로라는 지네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쓰는 애들 그걸 못 봤어요. 다 키친이라 그래요. 다 키친이라 그러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영어를 자꾸 되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상 영어를 말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해서 많이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 영어를 배우는 체제를 봤더니 특히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원어민이 배우는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스타일이 원어민이 배우는 방식,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애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림판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사자, 코끼리 이런 그림 카드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우리도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 그려놓고 라이언, 코끼리, 엘리펀트 그러면서 계속 우리도 그렇게 배우겠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사자, 코끼리 배우고 있을 그때 우리나라 애들은 다른 거는 다른 데서 배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저거 뭐지? 이거 놓고 가야 돼. 저거 이런 일반적인 표현들은 어디서 배웁니까? 일상생활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습관을 통해서 배웁니다. 습관을 통해 배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때 테스트를 시키는데요. 막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 막 배열시킬 거예요. 애들 정말 잘 맞추는 거예요. 영어 동사도 막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나 지금 가.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맘있다고 이거. 여기 뭐 묻었어. 이거 어떻게 접어야 돼? 이런 것들 애들이 전부 다 뻥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습관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영어를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이 배우는 그 교육과정을 가져와봐야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못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교육을 여기에 가져와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중요한 건 못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 해본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에도 뭐 새로운 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습관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배움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배움이라는 과정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습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에요. 배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익힌다. 습은 습관으로 만든다라는 게 익힌다라는 게 습관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지식을 아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속에서 믿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것이 바로 들음이 그 지식이 마음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 신하는 것, 즉 행동으로 옮겨감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 또는 감화 이런 등으로 표현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은 지식인데 이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경외하는 것, 즉 겸손입니다. 이것이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겸손의 증거입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배움에 능합니다. 만약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들 어떠냐면 말씀을 어떤다고요?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상고하는 건 왜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맞는가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말씀을 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오, 굉장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센 도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그 보면 테살로니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테살로니안보다도 훨씬 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한 거. 이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그 영어로 보면 나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테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욱더 낮아지고 즉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내가 모른다라고 공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존심이 생기기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레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이 깎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계속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고귀한 사람을 표현하고 또 이것이 그들을 고귀하고 역동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배움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습관. 만약 나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쁜 지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단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지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즉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나쁜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거죠. 선한 것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거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야고보는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탄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고요. 그리고 노화의 단계를 거쳐서 죽음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과정이죠. 이것에 대한 메타포는요. 뭐 죽은 것 이런 이 메타포는 가짜, 다한 것, 의미 없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타포에서 먼저 인생의 노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런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좀 젊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절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막 이렇게 장소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뭐 선정된 노인들을 모아서 그들이 그 마을에 살게 하는 거죠. 그 마을은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살았던 그 마을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의 방송이 나오고 그때의 신문 기사가 있고 그때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그 과거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늙은 이게 막 힘들게 막 들어갔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노인들 오면 어떡합니까? 짐 같은 거 막 들어주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딱 갔는데
도착했더니 짐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노인들이 전부 다 자기 짐을 낑낑거리면서 자기가 거쳐야 될 곳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옛날 지금 그 가면은 딴 사람들이 막그 수발 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발 들어주고 하는데 거기는 더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밥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기사를 읽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이게 시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나왔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는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젊어졌다는 거예요. 젊어졌다는 겁니다. 거기 굉장히 늙지 않는 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늙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거 했던 거예요. 늙었다고 남이 해주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했더니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성장을 했는데 성장한 다음에 노화를 한 것이 아니고 성장을 한 다음에 또 뭘 했다고요?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했더니 성장을 한 겁니다. 다만 예전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현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에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40대 정도만 되면은 다 어땠습니까? 다 해주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40대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없어요. 그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차고 늙지도 않네요. 거기다가 의료기술까지 발달해가지고 고장나면 고쳐주네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몸에게 시켜서 일을 할 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시켜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노화됩니다. 회사에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실무자일 때는 성장을 해요. 근데 언제부터 퇴화하기 시작하죠? 남을 시키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무슨 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퇴화를 합니다. 재밌죠? 뭐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을 그냥 문장으로 만든 건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나의 몸을 시켜서 일을 할 때에는 성장한다. 그러나 내가 남을 시켜서 일을 할 때에는 노화된다. 이게 늙지 않는 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이해져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행하는 믿음, 즉 노화되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행함이 믿음을 계속 성장시킵니다. 명확한 목표,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행에 대한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습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무엇인가 계속 배우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낳게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의 훈련을 또한 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이 선순환할 수 있게 말씀을 사모하고 배움을 지속하며 생활 속에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교수님께 준비하시는 거 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즐기 찬송합시다. 내 죄를 대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매긴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글 먹고 쓴자를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조 세우자 실조 세우와 감사에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기도 제목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우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바람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주 이름으로 드린 숨길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주의 삶이 아버지의 형통하며 아버지의 풍성하며 아버지의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아버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아버지 그 빛으로 사는 아버지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한 자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일 위에 세계 전국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